이제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주제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라.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해묵은 안 풀리는 문제. 이때까지 우리가 짊어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또 가정의 부채 문제라든지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금년에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해결받고 벗어버리는 그런 짐을 벗어버리는 38년 된 병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시간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보시고 네가 그 낫기를 원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는가?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소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해묵은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그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네가 왜 거기 있는가? 그러한 질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물도 제 위치에 있어야 조화롭고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알이 밥그릇 안에 밥솥 안에 있어야 아름다워 보이지. 밥이 밥그릇을 벗어나면 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덩어리가 식탁에 떨어졌다든지 바닥에 떨어졌다든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도 제 위치에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조화롭고 그때의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에덴 동산 중앙에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땅지 마라. 딱 그 맛이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이 뱀을 타고 그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받아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제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 이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첫째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are you? 이 where라는 그런 장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자리 이탈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이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근무 이탈을 했다면 어찌 됩니까? 군대에서 크게 다스리는 것이 근무 이탈이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늘 항상 그 부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병은 용서받지 못한다. 경계라는 말은 보초 근무를 쓰는 것입니다. 보초 근무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깨어있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초를 믿고 많은 병사들이 단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부대의 모든 군사 물자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초병이 근무 이탈을 했다든지 적이 밤에 쳐들어왔다. 어찌 됩니까? 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잃고 또 거기에 군수 물자가 폭파되고 도난당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최전방에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추위 속에도 경제 근무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자기 이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시장 옆에 거기에 집을 옮겼더니 거기에서 애가 늘 장사하는 거고 장사 흉내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늘 장사하는 그것만 눈을 뜨고 그래서 맹자 엄마가 장소를 저 무덤가에 조용한데 그게 갔어요. 초상 치는데 아니 거기 가니까 계속 초상 곡소리하고 뭐 이런 거 그걸 보고 애가 또 거기에 또 그걸 따라. 그래서 또 맹자 어머니가 앉아서 서당 옆에 걸 가르치는 옆에 학교 옆에 요즘 말하면 학교 옆에 이사를 해. 그러니까 그 맹자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오늘 여기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움직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탄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은 큰 머리에 상처를 받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탄을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을 경계해주고 이 사탄의 속성이 뭐냐 하니까 이 사탄의 속성은 높아지 교만한 속성 하나님과 비긴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인 척, 은혜인 척하고 교모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아, 내가 사탄이다 하고 악마의 형상을 하고 그걸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모하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진리가 그 그 속에 속에 없으므로 없으므로 진리에 진리에 서지 서지 못하고 못하고 거짓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제 것으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이는 그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거짓의 아비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사탄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신의 자리를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결국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어떻게 참수하느냐?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은 스스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야, 네가 뭐 목사 주제에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력화시켜. 그렇지. 내가 명색이 목사로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히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어떠한 죄도 사함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단절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관계 단절이 오는데 그 관계 단절을 연결하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관계 단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자리 이탈. 그래서 하나님과 자리 이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성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내면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 뭐 내가 못 고치던 병을 고치니까 평안해졌다. 물론 그것도 평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어렵게 사업하다가 빚을 내서 사업하다가 빚이 해결돼 돈이 벌려서 빚이 해결됐다. 뭐 좀 물건 뭐 다른 거 샀다. 집을 샀다. 주식을 샀다. 물론 그것도 평안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일부분의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건강이 나았다면 또 뭐 자식이 잘못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거는 그때 당시의 평안이고 즐거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안 벌리다가 돈 벌리면 그 사람 건강이 갑자기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하다가 이제 돈벌이가 평안해가 좀 행복하게 불행껏 뭐 어떤 사람 행복 시작하더만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치 병이 들어가 3년 안에 죽어. 그러니까 세상이 갖다주는 그런 평안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평안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돈을 찾아가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찾아다니고 이렇게 불나방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불을 찾아가다가 얼뜨거 하면서 밀려나온 것이죠. 그들은 뭔가 내면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춰보려고 백방으로 세상의 것을 감춰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허무하고 영원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리 이탈은 기초 문제가 흔들린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리 이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린다. 여러분, 근본이 흔들린다. 이세 백두에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어디에 놨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는 기초를 둬야 된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뭐 재료가 좋다, 뭐 황금으로 짓는다, 금원으로 짓는다, 혹은 나무로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가. 아무리 황금 보석을 꾸민다 하더라도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웠다면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사들이나 이 건축가들이 기초를 얼마나 아파도 어떤 심지어는 지하 몇십 메터를 뚫어서 거기에 쇠 파이프를 받고 콘크리트 기둥을 받고 해서 그래서 빙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른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무리 기초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뭐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뭐가 좀 잘된다 하면 나중에 가서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거둔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자리 이탈은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줄을 타야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물론 노력하면 그 조금은 되지만은 복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름대로의 그 맥을 발견했어요. 나름대로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걸 조합해가지고 줄 거면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롯이 복을 이탈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네 했어. 롯이 아이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나는 그 옆에 삼촌 따라 내가 그 옆에 내가 자리 잡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넓고 평지고 거기에는 풀이 넉넉하고 그 도시에 가면 대박 부자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떠나서 가보니까 진짜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은 기름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꼴짝이, 요즘 여기서 말하면 한 산내 꼴짝이쯤 되는 꼴짝이. 처음에 잘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이 롯도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자기 아내는 나오다가 뒤로 돌아보지 바람까지 돌아보다가 소금 끼는 게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자기의 딸들만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왜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받아갑시다. 여러분 이걸 자부심하고 입에 늘 자기 스스로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남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윗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죠. 사무엘하 7장 16절 다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평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다윗에게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고 뭐가 영원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자, 다 같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주세요. 나는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나는 우리 집은 영원하다. 우리 집은 영원하다. 이걸 우리는 이 맥을 우리는 확 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어디로 흘러오느냐면 이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오는 날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 이것은 자손만대 복받을 일입니다. 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솔로몬 왕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에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요새 세 파만 소수가 모여서 남쪽 유다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10지파하고 세 지파하고 어느 차이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흔적도 없이 있어요. 남쪽 유다는 그것도 물론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계속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 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영원하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줄로서도 이 자리에 줄을 타야 되지 어디 세상의 자리에 줄을 타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 사람도 잘 되는데 일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줄을 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IT 산업이 발달하고 버스이 발달하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잘 사느냐? 우리가 1천만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위에 하나님과 예배자리, 교회의 자리 이탈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이 걸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 오늘 여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3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었는 것이 죄 짓고 나니까 벗었는 것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안 벗었나요? 죄 짓기 전에는 벗어도 서로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보는 세계관이 딱 달라요. 영이 죽으니까 영혼은 죽어버려요. 딱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딱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보는 영혼에 우리는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리 이탈은 책임 전가가 일어나. 아니 내가 어디 있냐 질문할 때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회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 책임 전가는 죄를 회개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이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니 하나님과 교제가 새로 이루어지고 소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긍휼히 얘기해 주려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날 여러분들 열심히 해봐도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과 가슴 자리 이탈할 때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요.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 같다.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돈을 안만 버리도 돈이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봐야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리 이탈은 결과적으로 회개할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가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우리는 새 백두에 뭐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일 보기 위해서 분주복잡하게 다니기 앞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만 첫 단추를 잘 낀다면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기초 위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년에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일이 잘 됐다 한푼을 기초가 무너지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하니 헛헛. 2024년도에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기초는 우리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우리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에 비지 않냐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가지고 하늘 문이 열린다면 우리 앞에 걱정이 있을 게 뭐가 있고 염려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예,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찬송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벽 뒤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결단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이 배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복된 2024년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아르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아르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죽인다 하시 믿고 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6절 부분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2024년 한 해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하고자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무리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